14장 50절, 6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이루가 당신 안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해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와 여러분 며칠 전에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손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 기억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쌓인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쌓인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 가지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웠던 건요. 제가 한 20년 정도 그 사인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사실 술을 이제 좋아하는 집안이고 남자들이 다 술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술을 오랫동안 마셨고 그로 인해서 다 단명을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이제 술을 이제 드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삼촌도 담도암에 이제 폐암이 오셨는데 원래는 살 확률이 25%밖에 안 됐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85% 살 확률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암세포들이 얼마나 작아졌는데 건강이 너무 좋아지니까 또 친구들의 꾀임이 넘어가서 술을 드시다가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랑 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군대에서 만나고 나서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학생부 이제 교사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사로서. 애들이 술 냄새가 나니까 저희 주일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받고 주님 저는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단 한 잔만 마셔도 밤새도록 구토하고 술로 이렇게 구토하고 고생해서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올라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올라와서 아예 끊게 되었죠. 그럼 저만 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올라올 수 있게끔 술병 나게 아주 하루 종일 고생하게 저랑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죠. 근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설날이었죠. 그래서 설날 때 갔는데 원래는 이제 술상이 다 차려져 있고 술 드시는 분들이 다 술을 드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 테이블에 소주잔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소주잔이 없지? 근데 막내 삼촌이 아직까지 술을 이제 좋아하시니까 막내 삼촌만 술을 막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네. 그랬더니 야 아빠 술 안 드신 지 한참 됐어. 이러면서
근데 좀 이상했던 거는 그 앞전에 어머니 생신이라서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날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날도 술을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끼리 모이니까 그냥 안 드시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술을 안 드신 지 꽤 오래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셨냐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주 반 병을 먹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구토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종 엘리에셀도 그런 표적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겪은 일을 가족들한테 달려가서 오빠와 가족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오빠 라반이죠. 라반이 달려나와서 엘리에셀을 초대해서 낙타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앞에 차려줍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너희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들 그리고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사인들을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간증이라고 말하죠. 물대행동산교회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회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네, 간증 집회도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저도 기도원이나 간증 집회에 참석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이제 등장하는 것이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간증 집회에서는 보통 세 가지의 사람들로 이제 나누는데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그 간증 속에서 함께 기도로 참여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가장 뜨겁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가장 뜨겁고 성령 충만하겠죠. 두 번째로 뜨겁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 간증에 같이 참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간증 집회에 참여해서 듣는 사람들은 사실 동기도 부여도 되고 처음에 도전도 받지만 시간이 살짝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증하는 종 엘리에셀,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동참하게 된 리브가, 그리고 간증을 듣고 있는 그의 가족들입니다.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부터 성읍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그 가족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해 두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해달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에셀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베라파에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깜짝 놀랍니다. 놀라운 간증을 들으며 그들은 그 간증에 압도되었고 그들의 마음도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그래서 그들은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으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52절,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대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아멘. 이렇게 결혼 승낙을 받자 종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부와 가족들에게 금, 은, 폐물들을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나눠 주는데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으로서 귀한 노동력을 가진 가족 구성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폐물들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종 엘리에셀은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문제는 그 다음 날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54절,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하룻밤을 지낸 엘리에셀은 어제와 사뭇 다른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날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압도되었던 그들은 결혼 승낙을 해주고 당장이라도 리브가를 보내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그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뜨거웠던 마음이 식자 오빠 라반과 그의 엄마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이득 앞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당장 리브가라는 핵심 노동력을 사랑하는 딸이었던 그를 가족 구성원을 영원히 다른 곳으로 떠나보낸다는 이제 상실감이 앞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브가는 낙타 10명에게 10마리를 이렇게 먹이는 그런 일을 너무나도 잘했잖아요. 그 집안에서 일을 잘하는 여자에 속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엄마의 모습은 은혜 뒤에 오는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혹은 인간적인 본성으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개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조카를 속여서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부려먹었던 그런 모습만 봐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과 그 다음에 계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엄마 또한 중요한 노동력인 이 딸을 떠난다고 하니 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명은 현실적인 이득과 상황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막상 내 것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던 이 부자 청년의 말씀도 있습니다. 라반과 그의 엄마 두 사람은 이 55절에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브가를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0일, 며칠 또는 10일 정도 리브가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냥 잠깐 지나게 하고 같이 떠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 주석가들은 이게 며칠 또는 10일이 아니라 뭐라고 이제 해석을 했냐면 몇 개월에서 10개월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의 시대적 배경과 그들의 문화적인 것을 따졌을 때 분명히 한 그 정도 시간이지 않았나.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며칠 또는 10일로 이제 번역되었다라고 이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령 문맥상 봤을 때 이게 며칠 내지는 10일이 아니라 몇 개월 내지는 10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당시에도 현대처럼 이 결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양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장만하고 같이 살 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스드메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스튜디오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드레스 입는 거, 그리고 메이크업 하는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것까지 쭉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걸립니다. 저희들도 이거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이제 걸렸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도 결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의복을 이때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거 우리는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본인 자신이 직접 틀을 짜고 그 옷을 만들어서 의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혼수품을 직접 짜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배틀로 천을 짜고 옷을 짓는데 물리적인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단장을 하는데요. 당시 처녀들은 결혼 전에 그 향유 있잖아요. 기름을 몸에 바르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고 또한 그 거칠어진 피부를 기름을 통해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또 거쳤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모 집을 떠나서 완전히 낯선 집에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이제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부족했던 가사 일을 하는 그 기술들을 익히는 시간을 그때는 따로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단 며칠 이게 아니라 몇 개월에서 10개월이 필요하지 않았나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나 종 엘리에셀은 그들의 어제와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떠나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저들의 마음이 더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리브가의 가족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하나님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뤘지만 그것을 듣고 있던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종 엘리에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나를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신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말하자 이들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말하지 못해도 누굴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딸 리브가를 끌어들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엄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를 핑계 삼아 그를 끌어들였을 때 리브가 반드시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리브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리브가가 너 당장 떠날 거니 아니면 우리 함께 있을 거니 라고 눈치 보면서 물어오면 그가 바로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그렇게 리브가를 불러서 질문합니다.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리브가는 오빠와 엄마의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에셀을 따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행동하는 거야? 라는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리브가는 가족과는 다르게 종 엘리에셀의 간증이 이어지는 모든 순간 동안에 그는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엘리에셀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리브가는 간증에 참여하고
동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에 압도되고 잠깐 뜨거움은 있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루심에 잠깐 뜨겁고 압도되었던 그런 시간들은 있었지만 금방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듣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엘리에셀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서 선행을 베풀고 낙타 10마리를 먹임으로 이미 하나님의 이루심에 참여하고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이 간증한 때 가족들의 느끼는 잠깐의 뜨거움과는 다르게 리브가의 내면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렇게 신앙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리브가가 이삭을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바로 떠난다는 것이 이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드레스 입어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고 신혼여행 준비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이런 로망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에 대한 로망은 바로 리브가는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포기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남편들 이삭과 그 집에서 그냥 살림 차리고 살겠다고 부모님한테 선포하고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제 김진명 집사님께 따님 두 분이 있죠. 네. 만약에 따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한데 일본에서 거주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결혼식을 안 하고 당장 혼인신고만 올리고 그가 있는 집에서 살림만 차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냥 선뜻 허락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허락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부모 입장이 된다 그러면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냥 허락해 줄까요? 네. 만약에 저라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면 못 이기는 척 물론 이제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자기가 남자친구가 오는데 자기 데리러 온다고 집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논판인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입구에서부터 바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고 봤더니 자동차인데 튜닝을 해가지고 막 날개 달려있고 색도 파란색에다가 그 소리가 바다다다 하면서 아파트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쟤는 아니다. 보지도 않고 쟤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차에서 딱 내렸는데 머리카락 색깔이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이렇게 보면서 쟤는 절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동생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야, 너는 쟤 절대 아니야. 쟤 만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동생이 알았어 얘기했을까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도해볼게 라고 해서 기도를 한 달, 두 달, 세 달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셨는데 야 너나 저 친구나 뭐가 다르니? 이렇게 마음에 주셨어요. 하나님 보면 저 친구가 지금 저 모습인데 정말 성실하게 어떻게 삶을 바뀔 수 있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고 결혼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차가 왔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얌전한 색으로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이 셋을 낳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이렇게 리브가의 결단은 아브라함과 종 엘리에셀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즉시 결단하고 떠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새벽에 즉시 일어나서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의지하여 리브가를 찾아서 즉시 떠났습니다.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여서 엘리에셀을 따라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리브가가 결단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59절,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부모와 아브라함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의 문을 얻게 될지어다. 아멘. 반대하고 막아섰던 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종을 붙여서 보내주는 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0절에서는 오히려 반대하던 오빠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해줍니다. 놀라운 것은 라반이 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리브가와 이삭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섬기던 아비 친척집을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의 결단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가정을 떠나 죄의 삿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어머니로 리브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상식에 벗어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정민아, 너 이건 아니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응? 꼭 이렇게까지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네가 결단하고 행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종 엘리에셀에게 이루시고 리브가에게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랍게 이루십니다. 결단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결단하여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